에베소서에 주시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날까지 수도 없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이 어둡고 흉흉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아름다우고 그 나라의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거짓을 행하며 사람의 말은 다 거짓되다 했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어서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조성해 주셔서 육신의 몸은 부족하고 육신의 생활은 보잘것이 없지만 오늘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의롭고 더욱더 참된 생활을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헛되고 사람은 거짓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살이는 우리가 걸어가고 사는 이 모든 생활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좋은 열매 맺으라고 더욱 진실하라고 더욱 의롭게 살고 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이 땅의 생활도 물론 영육간에 형통한 것을 주시고 또 그 나라 약속이신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가서 보면 말세를 당한 이한테 형제간에 더욱 우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빛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시는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 속에는 진실이 없어요. 착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어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면서 약속하신 나라에 우리 보내시려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을만 분별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령한 성도를 만들어야만 신령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착한데 사람이 보기에 어땠든 간에 우리 겉사람들은 정말로 날마다 후피하기 때문에 보잘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롭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파해 주셨고 그 의를 받아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씀 예수님을 통해 주는 말씀이 이 마지막 막바지가 된 이한테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를 맺으라고 선한 열매 맺으라고 착한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들에 가실 때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만 자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내가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거 교만했던 거 거만했던 거 또 남을 미워했던 거 사랑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말씀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셔도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가득하게 채워두고 우리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들은 빛이 나가요.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온통 어두워져가는 양 가운데서 죄악에서 물들어서 어디가 참이고 어디가 빛이고 어디가 진실인지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진실한 말씀 한마디 던져주고 우리의 삶의 생활이나 모든 행동이 진실함에 나갈 때, 의롭게 나갈 때,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열매가 되었다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열매 맺는 백성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끌으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전체 인류를 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피값 주고 다 사셨습니다. 다 사신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아올 때 미워하지 말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해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행실이 진실하고 의롭고 착하면 그 행실에서 빛이 나가므로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가서 보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도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업신여기고 또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이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나 못 먹는 사람이나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이 났습니다. 나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주인 대신 그 내가 종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아직까지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종의 행실을 벗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서 불러갈 때는 아들로 불러가셔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날까지 살려주신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의롭고 더 진실하고 더 착히 해서 하나님 우리 불러준 거 아니에요. 다만 하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남겨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말씀이 삼위일체시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을 그거 하나 우리가 믿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주셔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때 세상이나 모든 되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때에 들어갈 때 마치 요셉이 7년 풍년과 흉년이 있을 것을 요셉에게 가르쳐줬을 때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요. 그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풍년 때 저축해 두었다가 애국 사람이나 그 부모 형제를 다 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에 풍년이 들어니 한때 우리에게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진짜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데 때가 돼서 이제 어디에서 세상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애쓰고 헤매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내 속에 저장해 있는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그 생명을 살려서 함께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데서 친수를 다하고 충성해야 되겠고 또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자리에 들어갈 때 주님이 항상 충성된 자들과 이 땅에서 같이 동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해 주셨다는 것. 그런데 우리 눈이 어두워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실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가난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쫓겨난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에게서 쫓겨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냥 쫓겨나는 줄 모르고 쫓겨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서 협력하면서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의 그런 일꾼들을 정말로 충성된 일꾼들이 되라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것으로 먹는 거 나눠주고 세상 것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육체의 열매, 썩은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쭉 말씀해 놨는데 그 끝은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이라고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시작도 하나님이요 끝도 하나님이신데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 것을 가리키고 세상 그런 육체의 열매를 맨다만 그 끝은 이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우리에게 일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를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 즉 이 앉아있는 말씀의 제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의 제단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라 한다면 신령한 일꾼들이다 되어서 앞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요 숫자를 많은 것을 원치 않으셨고 다수를 원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릴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넘치는 은혜가 그들에게 넘치게 하도록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째 사람은 다 거짓말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문 열고 나면 또 거짓말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찾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일러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는 말씀을 일러준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영생 주시려고 천국 주시려고 불러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통에 물 한 방울과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다 죄악된 가운데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굵게 주시고 지혜의 마음도 주시고 계시의 정신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알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둡다고 했어요. 눈은 몸의 등불인데 너의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다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많이 배웠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슬픈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저주받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스스로 내가 내 낯을 버리고 스스로 좁은 길을 디뎌서 나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심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 부르심의 영생을 우리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데 우리가 우리끼리는 모르니까 나 혼자는 모르니까 앞선 자들에게 말씀 열어주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히 살다가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가야지 되는 겁니다. 끝까지 변치 말고 우리 인생들의 마음은 먹을 것이 풍성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넉넉히 들어있으면 정말 우리 마음은요 순간순간 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돈이 있으면은요 그거 뭐는 어떻게 하는 그런 돈이 있으면은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우리에게 먹고 입고 쓰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외의 것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오셨고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그 나라에 열매 맺어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일러준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앞절에 가서 보면 4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몰라서 남을 조롱하기도 하고 희롱도 하고 이런 말을 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도의 옳은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서 내가 우상 덩어리가 된다는 것. 작게 놓고 보면 또 하나님 예수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해도 우상이라는 것.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몰라서 지금도 예수를 믿어도
허덕이는 사람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모스 8장에 잘 말씀해놨어요. 아무리 씩씩하고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기간에 가도 다 곤비해졌다고 말씀해놨습니다. 그런 자리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나와 함께하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해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 공로 없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오늘에까지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아프네 여가 아프네 저가 아프네 해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우리가 필요 적절한 대로 우리 강건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서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았으니까 스스로 찾아서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옷도 입을 수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오기까지는 부모의 손이 필요하지만 그 스스로 옷도 찾아서 입을 수 있고 자기 것을 챙길 수 있으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스스로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스스로 누가 하라고 목사님이 하라고 전사님이 하라고 누가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알았으면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는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탁할 것은 그겁니다. 끝까지 이 말씀 배반치 않고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도요 7번 넘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문에 가서는 우리 인생들은 그만큼 우리 인생들은 참이나 의로움이나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이 다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간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준다는 것, 다시 말씀을 고면해서 양육하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배웠으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거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자랐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마치 누구죠? 마치 이 세상은 바람에 광풍이 몰려서 바로 쓸 수 없는 것 같이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저주게 했지만 하나님이 절대 저주하게 못했어요. 그 저주하려고 입만 열면 축복을 빌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날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날까지 그렇게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또 우리에게 관계된 자자 손손들에게도 이런 약속의 말씀이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섭섭한 마음 가지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발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난리가 뒤집어져도 먹고 마실 수 있는 물과 양식이 공급된 것처럼 끌어가지 아니하고 나눠줄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이제 남은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대.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지만, 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내서 열매를 맺으라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에베소서 5장 1절 2절로 거기 가서 보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생축으로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가 아무것도 서는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의로운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옳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시는 낮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영육간에 형통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날까지 불평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짓말과 나는 생활을 날마다 거짓말쟁이 같은 생활을 해서 하나님 우리 생활을
불통되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욥기서에 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제가 한번 찾아서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가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말씀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청종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몇천동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귀를 열어서 이 교훈을 듣게 하시고 우리 억지치 않은 죄악의 성생의 죄가 있었잖아요. 우리 부모의 열조의 죄가 있었잖아요. 내가 70, 80을 살면서 살아온 이 자범죄가 고범죄가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것. 그렇게 하면서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다가 약속하신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나를 보낼 것이며 즐거이 해를 이제 지낼 것이며. 그런데 우리 내 생각 때문에 자꾸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 주셨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은 아무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달라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셔도 날마다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루어주는 귀한 말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많은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을 불러주었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주신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진실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이요 하나님 말씀만 참이고 하나님 말씀만 온전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자들이 되었죠. 이 마지막 때가 되는 한때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영원한 파멸에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주셨어요. 그리고 진실한 자들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돌이켜봐야지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때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 다 잘못한다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런 잘 우리가 여지껏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니까 불러주었고 이 땅의 생명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염두에 두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비진리와 싸우는 겁니다. 비진리와 싸우는 건 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니 이 말씀 믿고 살면 진실한 열매, 빛의 열매가 되어서 그 나라의 열매가 될 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가시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만 그 나라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모스서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구상에서 너희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이방인에게까지 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셔서 진실한 열매를 끝까지 맺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내서 불러내 주셔가지고 빼내가지고 하나님 진실한 말씀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으니까 우리가 그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참 기쁘시게 하는, 정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잘 살다가
나도 물론이오거나 내게 속한 후손들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이 말씀을 몰라서 울부짖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 있는 주신 말씀을 본다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불러가지고 연결이 된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잃지 말고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못하면 목사님들한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그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자리에 들어갈 때 빛의 열매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이 죄악의 캄캄한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따라서 잘 살다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있는 동네에서 내가 사는 곳에는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에 꼭 생각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빛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가 다 넉넉히 들어가 자손 만대가 복을 받는 넉넉히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